지금으로부터 1955년 전,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에 큰 화재가 일었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된 이 화재로 이제 14구역 블락으로 되어 있었던 로마의 시내는 10개의 블락은 다 타고 4개만 남는 아주 큰 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집간 이렇게 가까이 집을 짓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더 많은 집들이 완전히 전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네로 황제가 이제 모든 일에 누명을 쓰게 되고 이 모든 이 화재에 대한 부분 원인이 네로 황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 다양한 이제 인신제사를 드린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소문이 아니라 더 나쁜 소문으로 네로가 불타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큰 하프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네로가 그런 소문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 이곳에 황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것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황제 됐던 네로의 나이가 17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후에 자기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 정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독살하거나 음해하고 죽이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았던 권력욕에 아주 불타올랐던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고 사촌이고 누이고 할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황제 세우기 위한 이 일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다 살해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 이제 네로가 나이가 27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어디다 이 원망과 이러한 근거지를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공의 적, 바로 로마의 공공의 적이었던 기독교인에다가 이제 시각을 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아주 다신 종교였어요. 누구나 신을 무엇이든지 섬겼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거든요. 심지어는 황제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신까지 섬겼던 그것이 바로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신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신을 골라 섬기고 싶은데 왜 그렇게 굳이 여호와라는 신만을 섬겨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상한 문화를 자기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자인들이 섬기는 주인의 살을 먹기도 하는 이런 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인신적인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여인들이나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당시에 여인들이나 종들은 아예 물건 취급하였던 문화적 흐름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여인이나 종들을 그걸 선대하고 같은 성도 입장에서 존경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아, 좋다. 이제 네로는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않고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64년에 이 불은 이제 기독교인이 불을 로마의 전체 화재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 내 신앙은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알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요,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쉼없이 계속하여 전도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네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한 네로라 할지라도 이제 바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켜가지 못합니다.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서 이제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의 가운데 있었던 바울, 노 사도가 마지막에 눈물로 정말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교회를 그리워하며 내 남은 날이 남지 않은 그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성경이.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 근데 디모데를 자기가 생각할 때 누구로 생각해? 친아들처럼 생각했던 바울의 입장이었고, 디모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바울만큼은 하지만 거의 상응한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그냥 다 부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그 주유소에도 등급별로 이 가스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스값이 왜 다른가 보았더니 옥탄 밸류가 다르면 이 가스의 값이 다르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왜 가격이 다른가 보았더니 완전히 전소될 때, 완소할 때 엔진에 무리도 없고 매연 빠져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이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다가 다 타지 못하고 덜 타면 매연도 많이 나오지만 엔진에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자신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다 태웠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도, 자기 정열도,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자기 모든 생각도, 사상도, 개념도,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태워드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죽음만이 내 앞에 있다,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의 마지막 서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 글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투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디모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문안하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네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며칠 뒤면 집행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네. 아마도 이것이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을 걸세. 매일 밤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름을 느낀다네.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네의 거짓없는 믿음을 알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네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나는 늘 큰 위안을 받는다네. 디모데여, 마음을 강하게 먹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네. 장차 내게 그분께 드린 모든 삶을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 우리 서로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약속하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글귀 아닙니까? 신앙을 한번 가졌더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에서 올곧는 믿음을 가졌던 이 디모데. 그러면 이 디모데가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기쁨의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은 3대를 거쳐서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춰보면요, 디모데의 가정은 이 가정 자체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부모 사이에 서로 다른 부모의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 이 가정, 이를테면 한국말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신앙 좋았던 유대인의 어머니였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가 이제껏 몸에 담고 있었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오늘 보았던 네로의 체제 가운데 있었던 문화입니다.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그가 내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양보하게 되면 나는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고 삼키는 문화 가운데 있었던 헬라 문화. 이 문화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속해 가르칠 때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형태의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약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어느 때는 핀잔을 주기도 했겠지만, 디모데의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는 날마다 경건한 자리에 서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경건한 신앙은 어머니의 믿음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문화는 이 다문화 가운데서 자랐던 이 디모데에게 신앙이 올곧게 설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만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마지막에 일꾼처럼 디모데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우리 후손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요, 환경과 여건을 핑계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것이 여건이 어렵고 저것이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뭘 하죠 라고는 형편과 여건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본인이 있었던 여건과 환경은 그리 넉넉지 않았던 환경이었어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받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도 한자 한 땀 한 땀 말씀을 배울 때 그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역하지각이에요. 내 안에 쌓이고 있다가 어느 때 한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들었던 것이 축적되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던지면서 말했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창과 낭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이제껏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이 잘 단련되었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요, 어느 때요, 믿음하며 말이 툭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쥐고 사는 사람만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내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믿음의 전수를 받았던 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외형을 주고 껍데기를 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 자녀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어머니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어머니 되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아버지 되는 부모들이 믿음 안에 올곧게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은요, 결국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겠죠. 열매는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할지라도 그 나무 부근에 그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으로 잘 첨철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소심하고 병약한 약점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요, 원래 성품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보셨을 때 저는 어떻습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해 보입니까? 괜히 물어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제 의견 표현도 제대로 초등학교 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떨리지만 그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소심하고 육신은 약했어요. 연소하고 어느 곳에서 말할 때마다 덜덜덜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구 눈에 보입니까? 바울의 눈에 보니까요.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덜덜 떨어서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가 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네가 조금 무슨 표현을 할 때 막 그렇게 긴장하거나 소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들려줄 만큼, 이 말을 들을 만큼 아마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디모데는요, 몸이 약해서 늘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울의 말로 대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 젊은 사람이 병도 있어요. 마음도 소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약하고 소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디모데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사도 바울의 그 힘든 전도 열정 가운데서도요, 여행 가운데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뒤쫓아다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가 요한은요, 한 번 전도행 따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짐 싸들고 되돌아와 버려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감옥에까지도 같이 투옥되는 일을 불사하게 됩니다. 마음 소심한 사람이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약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변명치 못하시겠죠?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요,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 없는 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놓을 곳이 없는 육체적 질고와 소심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흠뿐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를 선택하여 마지막 때 바울을 대신할 만한 믿음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흠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약점이 전혀 없고 전혀 손색 없었던 사도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던 것은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조금 걷어가 주시라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다양한 병들을 말하지만 여하튼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약함이 이제껏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안 되고 약점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보의 칼럼을 보시면 이 약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기록했어요. 이 약점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좀 바꿔보려고 바꿔지지 않아요. 왜 이 약점이 되게 힘드냐면 모든 일을 성사할 때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못되게 만드는 일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약점이 얼룩져진 손수건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손에 맡겼더니 얼룩이 명화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내 약점을 내맡겼더니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질고를 없애주시옵소서 요청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더 말하지 마라. 네 약함이 내가 내게 강함을 부어주는 통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나서 정말 출중한 교만으로 세상 가는 가운데 목이 뻣뻣해서 사람들마다 비아냥대며 함부로 대하는 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도 실수투성입니다. 하는 그 말자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약점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실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실 것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컴플렉스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게 이것이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컴플렉스인지 다 말할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요, 너무 그냥 코가 오똑해가지고 예쁜데도 얘기하기는 저는 목사님 코가 컴플렉스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 코를 보십시오. 그냥 컴플렉스 없이 사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제 소천하셨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몇 목사님이 계세요.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참 시대의 큰 인물들 아니십니까? 근데 저는 하용조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어느 때는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목회하실 때, 목회 지금 이제 소천하시기 한 40여 년 전에 폐결핵을 시작해서 당뇨, 고혈압, 7차례 암수술,
혈액투석, 심근경색, 부정맥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어느 병 하나 이 중하지 않는 병이 없어요. 그 많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약해서. 근데 여러분, 약한 건 문제가 덜 돼요. 악한 게 문제예요. 약하기도 한 것이 악하기도 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요즘 TV에, 기독 TV에서 많이 설교하고 은혜를 끼치는 내년 6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하신 김문은 목사님, 그분도요, 고신대 사망이 때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소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내성적이어서, 내성적인 사람이 설교상에 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참에 나를 걷어가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문우나, 내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서 그 약한 것을 소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나경일 목사님도요, 설교상에 설 때마다 청심함을 먹고야 설교를 섰다고 합니다. 직접 뵀습니다만 정말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상에 설 때마다 청심함을 먹고 설교를 서기 전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그 기도 기운에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떨리는 마음이 기도로 진전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부터는 우리는 자초하겠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것이었어요. 주님, 나는 소심하고 약하고 병도 있어 내놓을 것이 없지만 주님 나를 쓰시려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디모데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 번 맺어준 그 믿음의 동지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두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한 명도 내가 기댈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보세요. 그가 1차 전도행 가운데서 그냥 젊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말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 죽도록 맞는 이유를 보았더니 다리 병 있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맞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서 그냥 돌을 맞는데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그냥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죽은 사람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을 멀찍해서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한 소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마음에 전해지는 디모데가 야, 예수 잘못 전했다간 적골되는구나 라고 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돌을 맞고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젊은 디모데가 뭘 느꼈겠어요? 아이고, 저거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지나고 나서요, 이 청년 디모데에게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저런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죽더라도 완전히 완소되고 전소되더라도 내 주인 되신 예수라는 저분 믿다가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년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디모데의 눈이 부딪혔을 때 디모데의 눈에서 불꽃이 핀 거예요. 너 나 따를래? 라고 물었더니 디모데가 두 말하지 않아.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한 번도 바울을 배신하거나 한 번도 서운하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 삐지거나 그렇지 아니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속상함과 서운함 어디서 생기냐? 마귀가 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도 실망하지 말고 일하다가도 속상하지 말기를, 이 모든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바울은 펼쳐놓으면
뒷 감당은 누가 하느냐? 디모데가 꼼꼼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하는 디모데가 마지막 목회, 에베소에 있는 그 목회까지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하게 여겼던 이 디모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력과 자제력이 많았던 디모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였던 디모데, 그리고 순종형이었고 모든 사람을 섬겼던 디모데, 이런 디모데를 오늘 성경은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 만나 이제 생각날 거 아닙니까? 죽음의 감옥 가운데서 내일 죽어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나에게 속히 오라 부탁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보고 싶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급하게 전화를 들어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15명 정도 돼요. 할렐루야. 전에 목회할 때는요, 전화를 들어서 누구의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해도 누를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를 만한 대상이. 오늘 바울은요, 속히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내 그 선의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가 있고 또한 선두자리를 내어놓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할 것은 하나님 나를 조연이든 주연이든 사용만 해주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일꾼으로 삼아만 주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운하기로 따지자면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소문을 얻고 그러고 나서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전도사로 바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사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선교사로 같이 갈 때 담임의 목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부교육자 자리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를 더 인자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것이 사울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세우고 또한 디모데 또한 바울을 그렇게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하나 되고 관계를 잘 돈독하게 맺는 성도라면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임진 외란 때요, 가든 청정이라는 사람이 백두산의 호랑이들을 이렇게 생포했어요. 그리고 생포한 그 호랑이를 일본의 땅에 이제 보내는 그 일 가운데서 이제 뭐 몇 날 며칠이고 보내야 되니까 그건데 뭐 먹잇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두산 호랑이가 먹고 좀 견디라고 개 3마리를 거기다가 먹이로 넣었어요. 그럼 이제 다 도착해 봤더니 딱 이 호랑이 우리를 딱 열었어요. 호랑이 이제 캣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호랑이는 죽었고 개만 산 거예요. 이유인즉슨 보았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댔더니 옆에 있는 개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너 웬 소리냐 하면서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그게 유명한 진돗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둘이 하나 되거나 셋이 하나 된다면 우리 교회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혼자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혼자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곁에 디모데가 없었다면 성경 13권 중에서 5권은 기록도 못했을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기록조차 못했을 때 대필할 대상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일을 다 펼쳐놨지만 뒷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디모데가 없었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그곳에서 핀잔 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디모데도 망하고 바울도 망할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둘이 합력하였더니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생활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헌신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로 살아내야 돼요.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는 능력이 발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